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손을 좀 못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에다가 중지와 엄지를 띄었는데 뭐 티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하루 이틀 밴드 붙이고 약바르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그냥 약간 머리로만 제가 묵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라는 선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손을 베인 건데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손가락을 조금 상처를 입은 것이 너무 조금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깊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텐데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것을 알면서도 또 죄악 가운데 빠졌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씻기길 원하오니 이 시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조각의 모습들을 끌어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그 죄악들, 나의 깨끗하지 못한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모두 해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눈같이 거인당의 흰털같이 내가 깨끗게 되며 정결케 되고 정하게 되어 귀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죄악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회개의 영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릴 것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나라가 어려운 화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 있다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전쟁과 고난과 핍박과 열병과 기근과 화재와 그 난리의 가운데 소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동반자를 고쳐주신 안전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아프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주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귀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주신 눈으로서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모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육체가 모인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지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홀로 참으신 그 십자가, 이 시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세우신 말씀의 사자, 능력의 사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각자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에 늘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림 받은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가운데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생명의 말씀 들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웅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이 늘어오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들떠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공평하게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중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귀향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수많은 희생을 서슴지 않는 병사들의 기도 소리와 전 세계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볍게 전쟁을 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와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갈 수 있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온 세계가 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변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구경하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영광에 들려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가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가 없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그의 영광을 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기본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마음 아침부터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 거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드려야 되니까 다 내놨는데 또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한번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또 뜻깊은 사랑을 집어내 넘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피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셀로 셀로 오늘부터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고치셨던 본문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제 한 마을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손을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중에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시게 되었죠. 근데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사람 10명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죠. 자,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서서 그렇게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나병,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옮길까봐, 오늘날 뭐 이제 코로나처럼 옮길까봐, 전염될까봐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 그래서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도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질병, 그 병 때문에도 너무나 힘든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소외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살던 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기대했겠죠. 얼마나 목이 빠지라 그분을 만나 뵙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또 조는 누군가를 또 가르쳐 질문을 던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 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도 한번 데이비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 쳤던 거죠. 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기 멀리서 10명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죠. 그래서 뭔가 봤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딱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명령을 내려서 너 이렇게 해 했을 때 그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를 손을 잡아서 직접 일으켜서 고쳐주신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해서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 때문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병이 완전히 다 나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봐서 이상이 더 이상 없다 하면 의사가 괜찮다 하면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병이 너 당신 다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증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나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얻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인정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낫지도 않은 이들에게 나병이 걸려있는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마치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얻고 뭔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죠. 나만도 동일하게 문둥병에 걸렸지만, 나병에 걸렸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병이 나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10명도 동일하게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거죠.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낫게 되었네,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10명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특별한 치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너가, 그리고 너의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갔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명, 바로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이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당신만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리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선포까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이제 떠오르게 만들죠. 분명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 병, 평생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전염병인 나병에 고통받아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 병을 낫는 것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먼 거리였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급할 때는, 우리가 급할 때는 문제를 호소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 아니면 몰수해버리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한글에는 그들의 처음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같은 표현인데 inner loud voice 해서 큰 소리로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소리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3절과 똑같이 인어 라우드 보이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고침을 위해서 강구했던 그 큰 소리로 동일하게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번역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표현, 인어 라우드 보이스 둘 다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큰 소리로 그들은 외친 것이죠. 10명.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만 인어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진짜 급합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구원받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때요? 큰 소리 대신에 침묵으로, 나머지 9명은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는 것이죠. 즉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까지 나머지 9명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것,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거래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캐내려 하고 뭔가 쟁취하려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저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 그런 것들을 알아채겠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믿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이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몸의 치유는 받았죠. 그래서 10명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줬을 거예요. 몸이 이제 나았다, 나병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거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집으로 가서 생활해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겠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만이 그분의 구원 선포로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그냥 이 땅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집에 가도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우리의 진짜 집, 바로 천국에, 그 천국 도성에 갈 수 있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좀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각종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큰 소리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결핍을 채워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러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감사와 찬양도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정작 은혜 받은 그 이유는 침묵으로 그렇게 돌아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선포를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참 믿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당연하게 우리가 얻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만 큰 소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에 주목할 수 있고 그것들에 내가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의 모임 하실 때 자신의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 내가 필요를 구하는 그 간구, 그 두 개를 돌아보시면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좀 비중이 많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감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 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기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예수 선생님이 훌성히 달려고 외쳤던, 그러나 병이 나음으로자 침묵으로 돌아가 버렸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동일하게 큰 소리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린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이 나의 모습입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고 만족을 찾고 또 결핍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구원과 모든 일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큰 소리로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정작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을 때 침묵으로 돌아가버린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큰 소리로 외쳐드리는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만족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에만 급급하여서 그것에만 내어서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선포받았던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의 모습, 정말 천국 가는 자의 모습, 감사와 찬양이 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만 큰 소리로 구하고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아픔을 부르짖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동일하게 큰 소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제할 수 없는 힘찬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자연 발생적으로 유출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감사분들입니다. 이수진 11조 분들입니다. 조석현 11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자연 발생적으로 유출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또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계 주보가 조금 아직 제가 못 고쳤습니다.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 셀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승원셀은 정현, 세린, 삼열, 민철, 소라, 승국 이렇게고요. 다음에 현희셀은 여진, 예은, 하림, 승규, 수진, 석현 이렇게입니다. 혹시나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이제 셀이 오픈되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로 좀 준비를 해주셔서 한 분 한 분씩 참 이제 리더들 세워주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가볍게 얘기 나누시고 나누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주어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좀 소개도 하면서 오늘 좀 오프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팅인데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사역 리더에서 공지해드렸던 3월 13일 아우팅을 해놨는데 1인당 일단 5,000원으로 지원해드릴 거고, 한 분이 결제하셔서 현희쌤, 현희자매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회계에게, 할인 형제에게 영수증을 지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배달되시는 거는 아우팅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아우팅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분리수거할 때 요즘 페트병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버릴 때 커버를 벗겨서 버리시면 됩니다. 도전 구호하고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강도사님 피자 가져오시면 그거 받아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은 저쪽 방하고 이쪽 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 청년과